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짜증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정도 잘 차분하게 다운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시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을 알고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독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2절까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범준이라는 작가가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50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이를 얘기하는데 50대 말하겠죠. 근데 이것은 단지 50대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한다는 그 말이 단지 50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10대에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30대, 40대 그 전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분이 그 책에서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만약에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때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시간에 거기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지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라는 이 말을 하면서 이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범준 작가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0이 되어서도 만약이라는 생각의 그늘에 깊이 빠져 있다면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과 같다. 50은 만약이라는 단어와 헤어질 나이다. 대신 가까워질 단어가 하나 있다. 그건 이제부터이다. 이미 틀어져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을 더듬거리며 원인을 찾는 대신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생은 선택이 가득한 하루하루로 이루어져 있다. 50의 말투에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습관화한다면 늘 해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죄송합니다.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여의치 않게 되면 그런 생각에 잠기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만약에 그때 그랬더라면,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순종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또 잘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고 또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져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때도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삶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째서 세월이 갈수록 아픈 일이 더 생길까? 어찌해서 내 삶은 위첩첩산중일까? 라고 심각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만약에 그랬더라면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요, 또 모세를 또 이 바로에게로 보냈단 말이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이 작업을 하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참,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모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말을 했어요. 예.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라고 했는데 바로는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거예요. 더 힘겹게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참,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모세가 직면한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바로가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막 이렇게 원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원망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예. 저들의 눈에 정말로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모세가 괜히 나서서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어떻습니까? 참 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더 암초를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더 힘겨움에 빠져 있는 이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예?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더 많은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참, 우리 이 삶의 모습하고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상황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주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왜 상황은 더 좋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예. 모세는 어찌하여라고 묻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는 어찌하여 더 상황이 나빠집니까? 예. 우리들도 충분히 이렇게 삶이 여의치 않을 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뭐냐? 예? 희노애락 아니에요? 희노애락. 예.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고통도 삶의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이 세상에서는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그런 이 말씀인 거예요. 기쁨도 즐거움도 있다면 노여움도 슬픔도 있는 이 어려움이 있는 것, 이 어려움은 인간 실존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통은 인간에게 아주 실존적인 거예요. 예.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이 어려움인 이 노여움과 슬픔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삶의 고통 때문에 신앙을 갖는 분들도 있긴 하단 말이에요. 가끔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뭔가 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오해를 갖고 있어요. 어두움은 사라지고 오직 밝은 빛만 우리 인생의 앞길에 비춰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려움이나 고통은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은 순간순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통을 사라지게 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니까 여전히 문제투성이의 한 세상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도 그대로 활동하고 있고 죄가 그대로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 돈 좀 벌었다 생각하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육신의 질병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예. 남편 문제로 씨름하다가 겨우 행복을 찾아서 해결하면 또 애들이 막 속을 썩이고, 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우환과 질고를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 투성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삶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병도 없고 고통도 사라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극복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와도 끄떡없는 하나님의 백성, 끄떡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헛된 논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늘 있어 왔던 거예요. 문제는 늘 있어 왔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겠어요? 예. 보십시오. 문제를 쳐다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사단의 의도예요. 믿음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그는 형통한 사람, 존재 그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형통하다는 것과 형통한 사람은 다른 거란 말이죠. 요셉은 아예 형통한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어려움이 닥쳐와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생활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감옥 생활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감옥 생활도 그를 실망시키지 못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그에게 문제나 고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이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이 삶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흔들림이 없다.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삶에 더해지는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해지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비로소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보리라. 이제 보리라. 이스라엘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바로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라는 단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보리라.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펼칠 시간이 된 것이에요. 모세가 두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힘이 없습니까? 삶이 여의치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두 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떻게 하실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통을 조이고 다급하게 몰아가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이 바로의 손 안에 바로의 능력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과 다름없이 벽돌을 구워야 하고 이제는 집까지 자기들이 다 구해서 이제 해야 할, 그렇다고 해서 이 벽돌의 숫자를 감화해 주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서까지 나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큰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막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빼내면 내가 그 고육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지라.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말끝마다 I will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고 주권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이를 모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했을 때에 바로가 선뜻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추측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바로왕 참 괜찮은 사람이네, 보내달라고 하니까 딱딱 보내주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바로왕을 막 칭찬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뭐죠? 모세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네. 바로에게서 한 번에 한번 얘기했더니 그냥 말을 들어주고 막 그렇게 하네. 역시 애굽 왕궁에서 왕궁 출신은 이 모세가 가니까 말이 잘 통하는가 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모세를 찾고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알아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고통이 있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그들이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사용되어졌다.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더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게 묻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네가 보리라.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삶이 여의치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삶이 여의치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막 중지해 버리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말씀 읽어도 뭐 아무 소용없어. 예배를 드려도 뭐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충성 봉사해도 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막 떠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반응은 옳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이런 반응은 성숙치 못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좌절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 모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단 말이죠. 모세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요? 진퇴양단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왕은 계속해서 반대하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아우성 아니에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막 그런 상태까지 몰려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하늘과 땅을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모르는 것이지 만나면 알게 된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잠깐 기다려야 돼요. 성급한 결론은 금물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모세는 지금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실패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제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불과하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겠죠. 삶이 여의치 않아서 상황이 나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병들었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죄사함의 체험이 있게 되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깨닫게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이 죽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이게 죽게 되었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효하면서 이 어찌합니까 이거를? 참 이 마르다 자매의 요청처럼 예수님이 금방 와서 고쳐주었다면 우리 주님은 대단하다, 정말로 이 병을 막 고쳐주시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죠. 그 어떤 날짜가 지나가도 어떻게 했어요?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장사를 지냈는데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주님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에겐 고통이었고 그들에게 힘든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나쁜 상황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한 번은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풍랑이 없었다라면 주님께서 정말로 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주님임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은 그들의 위기로 인해서, 풍랑의 위기로 인해서 풍랑이 장장케 되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풍랑의 위기가 아니었다면 주님을 몰랐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세가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더 어려워졌습니까?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모세는 너무나 답답해서 어찌하여라고 했는데 나는 여호와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강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대답을 주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극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바로의 그 절대 권력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심판하시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호와 되심,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삶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게 아니라 이 환경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참으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참 삶이 참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겠네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정말로 의심치 않고 나가요. 주님 나를 보고 계시니 의심치 않고 나가요.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삶의 상황이 세상의 풍랑이 일어도 그것을 반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해서 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여의치 않는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려운 삶 하나님 아버지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만약에 그랬으면 하는 이제 이런 말투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나를 가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담대히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아버지 깊이 깨닫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전에는 만약에 그랬더라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했다면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가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찬양했듯이 아버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여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여기 계시오니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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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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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삶이 여의치 않을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인 줄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들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오니 의심치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삶의 모든 풍랑이 오히려 바다가 반석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도 복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종려 주일인데요. 성찬식이 있어요.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애찬으로 나눌 테니까 포도 주스하고 빵을 준비해서 가족들끼리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성찬 예식의 은혜가 있기를 또 이렇게 한 주 동안 잘 준비하시면 고맙겠고, 또 다음 주간은 이제 이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그러면 이 4월 17일에는 이 부활 주일로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절기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 텐데, 믿음으로 더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그 희망을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이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피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 위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험한 세상, 정말로 삶이 여의치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소유하길 바라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고요. 벌써 이 4월이 되었습니다. 이 4월 달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또 이렇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또 주간 또 이 성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